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립니다. 우리 9월 6일 아침 2020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경배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께 내가 찬양 올리나이다. 상전이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주 만물을 말씀과 사랑으로 만드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감사하고 송축 올렵나이다. 주만이 우리 기쁨과 생명과 소망이 되었사오니 이 시간 갈급한 주의 심령 속에, 우리들 마음 속에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죄를 새롭게 인도하셨기를 간구하며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장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그
함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저희들에게 주님의 식탁, 주님의 만찬에 필요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2월절을 이렇게 지키시면서 무교병과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축복하시고 또 잔을 들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데 빌립보서 말씀에는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가지고 일일이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서 1장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은 갈 길을 잊어버리고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기쁜 소식, 여기에 참여하고 함께한 빌립보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떡, 주님의 살인 이 떡을 들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는 것이 없고 부족하고 저희 자신 속에 헤매고 있을 때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저희들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지키신 이 살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념할 때 우리들이 손해를 보고 우리들이 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쓰는 이 길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를 바라옵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드렸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또 떡을 드신 후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지나간 일을 잊을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높으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과 우리의 일들에게 주님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셨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드립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겁에 질린 저희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어두운 세력을 이기시고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전서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내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20세기에 사는 저희들도 육신의 영적인 싸움, 육신의 싸움도 있지만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현대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밑을 내다보면 적군이 어디에 있는가 그 동태를 알 수 있고 위에서 싸우는 것이 전쟁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지를 점령하려고 다 힘을 쓰고 참 구사일생으로 고지를 탈환할 때는 참 기쁘고 참 마음속에 좀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고지를 점령했다고 이렇게 축하만 하고 안심하고 가만히 쉬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고지를 점령하고 성취하고 승리한 후 바로 그 시간이 또한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훈련이 된 군인들과 사람들은 자기가 성취하고 고지를 점령한 후에 방어벽을 쌓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고지를 탈환할지라도 거기에 적군이 어떤 자기들에게 속임수가 있는가, 또 거기에 그 교란하고 또 거짓으로 전술하는가, 여기에 많은 그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8.15 해방 후 참 기쁨과 기다리던 참 상상을 못했던 그런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우리가 구호를 외쳤지만은 어떤 때는 보면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릴렉스 이렇게 마음속에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다음 무서운 6.25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 동안 우리가 이민 생활이라든가
또 우리 각자 처소에서 생활할 때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위에서 조심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이 잘 되고 참 좋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줄로 알고 자기의 목에 힘주고 참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는 사람들은 항상 경계하고 텐션이 있고 더 잘하려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은 그가 참 어려운 역경과 시험과 참 유혹도 받고 죄도 짓고 있지만은 회개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과 아주 교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8절에 보면은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참 의뢰하고 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영혼이 주께 드리나이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리나이다. 전적으로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힘을 쓰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다윗 하면 참 사람들이 그의 시편이라든가 그의 신앙, 그의 고백 이것을 우리의 본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과 같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능히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해요. 넉넉히 이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첫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부르신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이 마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기쁘다고 구주하셨네.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며 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사람들은 세상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참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거짓을 말하면은 우리가 자신이 숨는 겁니다. 숨고 불안하고 갈등이 있고 어떠한 자기를 숨는 큰 담벽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형무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 불안하고 참 마음속에 그 욕심, 또한 분노, 질투 이것이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관계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자기가 위축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 우리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이 모든 것이 바로 참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가보면은 이웃과 더불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한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픈 마음을 치료해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상담에서도 컨버세이션 테라피, 대화를 하면서
테라피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그 진실된 마음이 나오면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질병 가운데 거의 50~60%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진실을 말하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치료 방법 우리가 예배서서 말씀해 보면은 6장 1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했습니다. 의의 허경심을 붙이고 진실된 말씀, 참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과 우리가 친교를 갖지만은 참된 진실된 친구가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겉의 이야기, 뭐 성취되고 출세하고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갖고 있는 고민, 내 아픔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참 기쁨만이 아니라 이 상처도 치료되고 우리 희망이 있고 마음속에 인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진실된 친구를 귀히 여기고 또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우리 참 필요합니다. 우리 어려서는 고무신 신고 운동화 신고 비 오면 세일 적이 있고 그런데 신발이 참 장화도 있고 좋은 신발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요새도 보면은 20세기의 발명품 중에 전기를 발견하고 또 전화도 만들고 우주선도 타고 인터넷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 슈, 그러니까 운동한 신발이 위대한 발명품이래요. 운동 신발, 스포츠 운동화 좋은 거 참 값도 나가지만 잘 신으면은 편안하고 또 운동하기도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의 여기 스포츠 신발 이상으로 좋아하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평안의 복음 신발이 있으면 자녀들이 불안하지 않고 참 마음이 안정되고 이렇게 효도도 하고 참 평안하니까 뭐 두려울 곳이 없는 겁니다.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좋은 거죠. 제가 아는 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대학도 졸업하시고 어떤 미국서도 공부하시는 이분이 한국서는 학교 총장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항상 말하시는 것은 자기는 어머니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어머니. 대학도 갈 수 있었고 그 이유는 학교 끝날 때쯤 되면 어머니가 교문에서 지키신대. 이렇게 와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꼭 붙잡고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학교 끝나면은 친구와 함께 놀러 다니고 어디 구경 가고 그러는데 자기는 어머니가 꼭 붙잡기 때문에 참 싫었대. 그때는 어머니 어떤 데 보기도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때문에 고등학교 때 깽단에 못 들어가고 대학도 가고 또 어머니의 기도로서 또 미국서도 공부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신겨 가지고 이 평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훈련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사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는 겁니다. 불안하면 거짓이 있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함으로 전신갑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이제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불화살, 사탄이 불화살을 쓰는데 방패가 없으면 이거 죽습니다. 아무리 로마 제국이 2000년 동안 유럽을 다 점령하고 뭐 이렇게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방패입니다. 방패. 손방패도 있고 큰 방패도 있어가지고 아무리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와도 이 방패가 튼튼하면은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개인적으로 방패,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말할 때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내가 신앙을. 그런데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약한다 하면은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요새 기도도 안 나오고 참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내가 뭐를 믿음을 갖는다고 내가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지켜주실 때 우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다윗도 보면은 다윗은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그 무서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가장 무서운 그 다윗과 싸워서 이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골리앗은 사람은 크지만 믿음이 작은 겁니다. 믿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고 골리앗은 자기 무기만 자기만 믿고 우리 자기가 믿고 나갈 때는 항상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가 매일같이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뿐 아니라 말씀의 검인, 여기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무리 전쟁에 준비를 잘하고 숫자가 많고 훈련을 잘 받아도 무기가 약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가 중요합니다. 무기가 잘 가꾸고 상대방을 없앨 수 있는 무기,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약화시키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도 얘기가 나오지만은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고난 속에도 이긴 욥이 있습니다. 욥은 사탄이 시험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숨만 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시험할 때 욥을 아주 약화시켰습니다. 자식이 막 죽어나가고 가축도 없어지고 또 거기 또 부인도 떠나고 아주 친구도 와가지고 조롱하고 이제는 혼자입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자신도 병에 들었습니다. 나병, 더 무서운 악창. 나병은 참 그 아픈 곳을 몰라가지고 뭘 불에 대도 다 이렇게 타버리, 이걸 물어가지고 이제 손도 다 손가락도 없고 제 몸이 아닌데 이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 제가 나병 환자 가서 예배 인도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찬송을 좋아한대요.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박수 치면서 부르는데 이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그 손을 몽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작대기 소리가 막 나도 열심히 한대 이렇게. 그 사람들은 살이 잘려가도 코가 없어져도 그 아픔을 모르는 아픔을. 근데 욥이 당한 이 고난은 아픔도 모를 뿐 아니라 잠도 안 오고 열도 나고 또 설사도 나고 참 제 인간 이하의 그 어려움 속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와 무서운 시험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리조나의 그 슬픈 이야기는 아리조나가 나중에 스페인, 멕시코 영토에다가 미국으로 와가지고 거기 인디안 아파치 중에 살고 있었는데 그 백인들이 큰 잘못을 한 것은 그 아파치 그 인디안들을 잘 이렇게 교묘하게 공작을 해가지고 힘을 뺐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총독으로 1785년에 브랜드 갈베스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만들어가지고 스페인과 평화조약을 맺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과 전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스페인과 무엇하러 평화조약을 맺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숙이고 가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항복하는 사람들은 다 평화의 지역으로 와라. 레저베이션으로 와라. 항복하라. 항복. 그러니까 인디안들을 억지로 항복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으로 몰아다가 그 다음에는 뭐 잘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한 것이 좀 편안하게 즐겁게 살라 해가지고 술을 줘, 술. 알코올을 또 무료로 주고 또 그들에게 총기도 줬는데 총을 막 파는데 활하고 창 쓰지 말고 총을 써라. 총도 사냥총 아주 오래된 총을 주고 가격도 비싸게 해가지고 막 이것이 화살과 창보다는 더 약한 그 총을 막 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서로 부족 간에 서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러니까 약한 무력화 힘이 다 빠진 거 이렇게요. 이것이 무서운 그 군사 나쁜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하면 좋고 저것 하면 좋고 여기 가면 좋고 해가지고 참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다른 데 다 홀려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힘, 우리의 정신적인 힘, 하나님 말씀의 힘을 약화시켜가지고 우리를 다 포로로 만들고 우리를 잡고 없애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전신갑주.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너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쓰시는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이기는 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인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쫓겨다니는 포로된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오늘날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셀피시해서 저희들이 자존심만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선줄로 알지 말고 껴있어라는 말씀과 같이 이 시대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이 땅에 주의 자녀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저희들에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외로운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오시는 예수님의 온유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